교독한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중심에서 마지막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11장에서 살펴봤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고 그들이 갔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고 달려갈 경주를 힘써 경주할 것을 격려하면서 그와 같은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요긴하고 중요한 진리를 배웠는데요. 많은 말씀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말씀 그대로 읽으신 그대로 또 깨달아지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그 세 가지 슬로건을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다름질의 원리이고요. 그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벗을 것은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벗고 보고 참고 이 세 가지를 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남긴 자국이 있는데 그 자국들은 고난의 자치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깨닫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 고난에 남겨진 그 자취를 따르라 라고요.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는요, 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죄 지을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 죄 지을 만한 편안하고 안정하고 고요하고 풍요롭고 괜찮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고난이 한번 닥치면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의 속성도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사실 죄 지을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금식을 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금식을 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죄 지을 생각조차 안 들어요. 네, 그저 그 금식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한 그 일에 모든 마음이 기울어지죠. 네, 목회자들이 이를테면 금식을 한다 하면은 하여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좀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또 힘주시는 그런 능력을 좀 그 불쌍히 여김을 긍휼을 입으려고 그냥 사실 좀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때는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그 일이 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금식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것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자주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좀 이렇게 금식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큰 힘을 낸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이 세 제자 뺀 나머지 8제자, 9제자가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귀신 들린 이를 어떻게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무엇과 무엇으로요? 무엇과 무엇으로? 원래 개역성경에는 하나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 원어에 보면 기도와 함께 금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와 같은 류가 나갈 수 없다. 네, 사탄 마귀가 쫓겨나고 이렇게 육체를 점령하고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린 상태,
사탄에게 그 영혼과 육체가 단단히 붙들려 있는 그 상태는 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약을 먹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뭐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귀신이 나가는 경우는 조금, 이를테면 그 귀신의 역량이 좀 단계가 좀 낮은 단계의 귀신, 그런 것은 뭐 찬양만 해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식하는 일이 실제로 아주 영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꼭 들으심을 얻고 응답 받으시기 위해서라면은요, 금식을 하는 것을 이렇게 권면드리고요. 이제 물론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3일 이상 금식하는 것은 실제로 조금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진 마시고 뭐 간절히 금식할 때 하루 정도 온종일 금식하는 그 정도. 그리고 왜 그 단월적 단식이라고 해가지고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가지고요, 한 12시간에서 16시간, 18시간 정도 그렇게 속을 비우면 그 자체가 아주 좋은 금식과 단식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 몸이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이 좀 이렇게 다시 리셋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식을 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부종이 있는데 부종이 싹 빠지고 3일만 그렇게 금식을 하면 몸이 너무 날아갈 것 같고 좋아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저녁 6시에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요,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죠.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날 주무시고 아침 식사 거르시고 이렇게 점심때 12시에 식사를 하시면 18시간 공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의사들도, 아침은 꼭 먹어라, 그런 의사들도 있긴 한데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6시 이후에 이제 8시, 9시, 10시에 막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식사를 잘 그렇게 그쳤다가 다시 이제 12시 이후에는 또 아주 맛있게 마음껏 배부르게 저녁 6시 전까지는 식사를, 또 음식들을 전혀 그거 없이 드시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그 어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젊어지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또 아주 머리가 아주 개운해진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동역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이가 되게 몸이 이렇게 통통한 정도를 넘어서 뚱뚱했는데요. 그렇게 금식을 해가지고 뭐 한 점심 먹기 한두 시간, 10시, 11시쯤 되면 벌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대요. 그 꼬르륵 소리 나는 게 되게 좋은 거라 그러네요. 꼬르륵 소리가 나면 이제 마음껏 다음 음식을 이제 먹으면 된다는 신호.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서 12시쯤에 딱 먹고 그렇게 18시간을 딱 그리고 공복된 상태로 있으니까, 하여간 그이는 지금 살이 그냥 싹 빠져가지고 거의 저랑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네. 저는 저도 쪘다가 빠져가는 중이고, 그이는 이제 쪘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조금 찌고 있는 중인데, 요요 현상이 조금 있긴 하지만 몸에 아주 좋다. 네. 금식 자체가 하여간 좋은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영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 하나님이 반드시 금식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에 하여간 할 수만 있다면 기도에다가 모든 힘을, 영향을 투입하셔가지고요, 기도의 삶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이렇게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속적으로 정말 원통함을 품고 진짜 막 애타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는 믿음, 그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잘 없다. 그렇게 매달릴 만한 일들이 뭐 별로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평범하고 풍요롭고 평안하고 괜찮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고난은 제3의 성례라 일컬어지고요. 세례와 성찬 다음에 굳이 하나의 성례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아주 귀한 복된 그 복된 믿음의 일들을 꼽아보자면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고난은 성례라 일컬어질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고 요긴한 일이다.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깨어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명령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앙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응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런 명백한 새겨진 진리의 말씀까지 들고 있으니 더욱더 그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믿음의 선진들 중에 성경책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이들이 없었어요. 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인물들이고 구약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갔으니 우리는 따놓은 당상 당연히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 지난 시간 경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을 얻고 바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다름질의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그 일을 발목 잡고 있는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 그거를 저런히 벗어버리고 어둠에 속한 일들, 어둠의 옷 다 벗어버리셔야죠. 벗어버리고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조차 기쁨으로 달게 받으면서, 그 징계는 고난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까 하나의 성례로 주신 거다, 복으로 주신 거다, 고난, 징계 자체가 그게 복이다 라고 여기시면서 그 고난을 잘 싸워서 이기실 수 있도록,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아들, 진짜 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 채찍질, 회초리 하신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주님도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그것을 참으셨다. 앞에 있는 상, 기쁨, 그것을 위해서 참으셨다. 벗을 것은 벗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이 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고난을 받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해라. 혹시 나만 먼저 앞서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릴레이 계주와 같아서 한몸된 지체들이 서로 우승할 수 있도록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길을 곧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아 더 이상 힘들고 막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그 경주를 잘 경주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우리 14절부터 교회의 참된 복된 생활의 모습들을 그렇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근데 그것조차 어렵죠 사실. 지체들 간에도 화목과 거룩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떤 자들은 거룩을 별로 추구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쩐 자들은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막 하나 돼가지고 화평을 쫓으려고 하기도 해요.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균형 잡게 조심스럽게 함께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관계하고 교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이들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그런 일들을 좀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주로 우리의 바운더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대하는 바운더리이기도 하니 더욱더 좁아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목회자들은 뭐 더 많이 제한적이고요. 우리 세상에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래도 많이 불신자들과 불신 영혼들과 만나게 되니까 그럴 때 이런 우리를 향하신 경고와 교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제를.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이 일을 잘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죠.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의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제사 드리려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뭐가 생각나요? 형제들과 지체들과 또 다른 이들과 불목, 반목,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그에게 가서 더불어서 화목을 도모한 다음에, 해결할 바를 잘 해결한 다음에 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지금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예배 드리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예배 도중에 가시거나 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만큼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사실 신령과 진정에 참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5절에 권면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네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에서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고요. 그 이외에 특별히 이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는 이제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그 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절대로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을 또한, 이런 죄된 상황들을 또한 두려워하셔야 해요. 15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개역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것, 첫 번째, 뭘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가, 그거를 두려워하시면서 살펴보셔야 하고요. 나는 그렇게 되더라도 다른 지체가 그렇지 못하면
그런 이들도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은혜 받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은혜 주시는 자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자 은혜 주신다 그랬죠? 겸손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두렵고 벌벌 떠는 자. 네. 하여간 좀 더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못 받는다? 그런 것을 딱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시는 거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쓴뿌리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쓴뿌리들이고요. 그게 우리의 감정적인 면이든 육체적인 면이든 육체의 영적인 연약함이든 다 마찬가지. 그런 쓴뿌리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다루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것, 이것도 쓴뿌리예요. 잘못된 신앙. 이만희 교주로 섬기는 안상홍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우리 정통적인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잘못된 사상을 뿌리고 그렇게 그 열매를 거두려고 지금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쓴뿌리로 인하여서 이 쓴맛이 오염, 전염이 쉽게 되고요. 죄의 오염이 쉬운 것처럼요. 그렇게 돼서 교회와 또 신앙생활과 구원 이루어가는 일에 큰 손해를 맞게 되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16절에 음행입니다. 음행. 네, 음행은 뭐 말씀한 대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있는 모든 것이 다 이 음란함,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벗하고 하나님을 가장 친하게 여기지 않는 자, 세상을 벗하고 세상과 친하고 세상에 마음 두고 세상이 뭔가 모르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기울이는 것, 다 음행이에요. 그게 영적 음행.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벗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원수로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음행하는 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재물이 만몬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있다 그래요. 그 심부름센터. 그 심부름센터가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만 주면 당연히 사람도 죽일 수 있다 그래요. 내 원수 저 사람 좀 죽여주시오 하면 죽여준대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럼 한국 사람들이 죽이느냐?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중국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음행이 음란, 그런 것들이 음란입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아주 알게 모르게 마약을 잘 운반해 준대요. 초등학생들에게조차.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김밥 먹다가 마약 먹은 사건 신문 들으셨죠? 이 정신없는 사람이 마약 김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진짜 마약을 넣고 팔았대요. 그게 말이 됐냐고요.
걸리면 걸릴까요? 제목을 마약김밥을 했으니까 정직하게 한 건가요? 진짜 마약김밥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요, 아이들이고 뭐 어른들이고 다 먹게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뉴스 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세상이 흔히 말해서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경건함과 거룩함,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마저도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바다의 물이 썩지 않는 것은 0.007%인가요? 0.0000 몇 퍼센트 되는 소금 때문에 바다가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게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4천만 인구 이제 5천만 되지만 4천만 중에 1,000만이 4분의 1이 기독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좀 부풀려진 거긴 하지만 카톨릭 또 명목상 그리스도인 다 들어간 거긴 하지만, 그런 거 다 제하면 많이 잡아도 800만, 600만, 어떤 분들은 한 200만도 안 된다고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200만이라도요. 5천만 중에 200만이라도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결코 그러면 대한민국이 썩어지거나 어두운 곳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마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돈을 통해서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생활의 염려? 그 염려도 마음이 둔해지는 일인데, 마음이 둔해짐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이 안 되고,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은 뭔가 마음이 뺏겼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조차도 여러분 그것도 음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계속 잘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 아주 두려워해야 할 중요한 죄의 요소예요. 여러분, 음행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뭐죠? 음행죄예요, 음행죄. 네. 여자 성도님들하고 모든 활동들을 다 하니까요. 네. 물론 여자뿐만 아니라 돈, 그 다음에 명예, 영광,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큰 목사님이 개척교회 나갈 때마다 그 세 가지 늘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자, 돈, 명예, 영광 조심해라.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준비 세 가지 해라. 네.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죽을 준비. 네. 두 번째는 설교 준비.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게요? 네. 이사 준비. 이 총회에서 명령해서 가라 그러면 이제 어디 교회든지 막 그냥 바로 가야 되거든요. 아, 못 가겠는데요. 뭐, 여기 짐이 많아서 안 되겠는데,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늘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목사님이 명령하시니까 설교 준비, 이사 준비, 죽을 준비 잘 하고, 이성, 돈, 명예, 영광 조심해라. 이 말씀을 늘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못 듣고 단독을 나오긴 했지만 너무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어른 스승 목사님의 부재가 너무 크게 보이고요. 늘 이렇게 뵙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회초리로 또 엄하게 잘 인도해 주실 건데,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해. 망령된 예표로 에서를 들고 있는데요. 네, 에서는 뭐 유다서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이미 요한 1서에서도 그렇고요. 너무 많이 다뤄지고 있어. 에서에 대한 이 부분은요. 여기 망령된 자 없도록, 여러분 이 망령됨은요, 이게 참 안 좋은 단어인데요. 10계명에도 있는 단어죠. 제3계명 뭐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이 뭐 이렇게 헛되게 뭐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요.
아주 명확하게 망령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걸 읽어주세요. 중요하니까. 잠언 21장 2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어떤 자를 망령된 자라고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 얼마나 교만한지 그냥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래요. 네, 그런 자를 일컬어서 무례하게까지 행하는 예의 없고 상식 없는 그러한 자들이 망령된 자예요. 여러분, 내가 망령된 자가 결코 되지 않으셔야 하고, 혹시 망령된 자가 있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여간 교단적으로 그런 이 망령된 자가 있어가지고요, 교단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거지만 가끔은 그렇게 넘치는 교만으로 움직여도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길을 못 가게 울타리나 가시울타리나 막으셨을 건데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을 보니 그 자가 진짜 믿는 자가 진짜 하늘나라에서 함께 볼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 일을 내버려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징계입니다. 그건 재앙이죠. 그냥 저주입니다, 저주. 가장 큰 저주,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그래 네 멋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시는 이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내가 망령된 자가 되는지에 대한, 음행하는 자가 되는지에 대한, 나에게도 쓴뿌리가 있는지, 그 쓴뿌리를 전파하는지, 쓴뿌리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까지도 쓰게 만드는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운동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와 종들은 모든 것을 달게 했어요. 쓴물을 달게 하고 쓴 국을 달게 하고 독을 제거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쓴뿌리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점검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늘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내가 은혜 속에 지금 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요 우리 신약시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는 자들이 도착하는 곳,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 붙는 산, 침침한 흑암,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거기에 이른 것이 아니다. 19절에 말씀하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말기를 구했고,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서 돌을 침당할 때 명령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중간에 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조차 나도 두렵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우리가 결국 이르야 할 곳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온산과 같은 곳이 아님을 말씀하면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마지막으로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여러분 우리가 이르러야 될 신약시대의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맨 마지막이요. 24절에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뿌린 피. 여러분 이 뿌린 피 가운데 우리가 늘 머물러 계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머무는 그 자리, 거기가 지성소고 거기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곳에서 내가 말하고, 그곳에 내가 너를 만나고, 그곳에 내가 모든 관심과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그곳에 예수님의 뿌린 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도착해야 할 곳은 이 피 뿌린 곳,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 바로 그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시도록 살아가시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다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시니 거역하지 마라. 여러분 거역하는 거 일부러 내 유익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어 잊으려 하거나 다른 길로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역하는 죄 이거 사술의 이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과 같은 하나님이 정말 징계하시고 싫어하시는 바로 우리 사울 왕이 이 죄 때문에 거역하는 이 죄 때문에 왕위를 잃게 된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고 좋았던 사울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위대한 왕이요.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역하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도 바로 이 거역하고 배반하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진동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해 주시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치 못할 장망성이 아닌 영원히 있을 이 나라,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영원한 천년왕국이 예표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그곳,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12장 마무리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여러분 뒤에 지난 이번에 가장 최신호 우리 총회보 가져가셔가지고 다들 안 가져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이번에 이제 아티클을 올렸는데 제 사진을 제가 보냈는데 제 사진만 쏙 빼놓고 인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진은 없는데 거기 이름은 있어야 하여간. 그래서 산정교회 송기진 목사 돼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 예물 12가지 거기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수요일에도 그렇고 거기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성경의 순서대로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그걸 꼭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건 이 경건함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무슨 예물을 기뻐하시는지 뭐를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섬겨야죠. 그래서 그 총회보 꼭 보시고 거기에 있는 다른 글도 더 좋은 글들이 많아요. 여러분 총회보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셔서 두고두고 읽어보시면 신앙에 아주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회보 안에 있는 12가지 그리고 13가지 마지막 이사야 말씀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1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13가지 적어도 이것만 아셔도 그것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잘 못 섬겨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 은혜를 받자라고 그랬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고 그런 뜻이고 그 은혜를 받는 것과 동일한 단어가 뭐였죠?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와 은혜는 같은 겁니다. 감사하자, 은혜를 받자 같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의 다른 박질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잘 섬겨내시면서 두려워할 것들을 제대로 두려워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잘 마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알고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